우리가 지난주에는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상고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의 그 말 단어와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해서 그 32절의 진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아들로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누구라는 얘기요? 아들이라는 얘기가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라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아들이면 다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뭐 아들이 없는 자는 뭐 생명이 없느니라 했더니 딸만 낳았다고 지옥 간다고 누가 또 그런 주책바가지도 있어요. 근데 아무나 그런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이게 충분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면 너희가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오늘 본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또 나타났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여기서?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늘 읽은 39절부터 47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4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유대인하고 대화하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냐? 다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걸 참고하면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막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을 한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유대인들이 지금 그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지. 알아야 믿는 거지. 내가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믿지. 알지도 못하고 믿어. 그러니까 다 사기당하는 거. 사기당하는 거. 알아야지. 그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는 뭐요?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알아 몰라. 왜? 뭐로 알 수 있어? 아니 자기들 자유를 얻을 것이라더니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잖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들었지 왜 못 들어? 들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을 안 듣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야 아들아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걔가 들었어 못 들었어? 듣지. 그거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건 뭐예요? 공부해야지.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도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 말을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지. 이들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진리로 자유케, 우리를 자유케, 죄에서 자유케, 사망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있다. 그 말, 예수. 우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있다고. 예수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알면 너희는 뭘 얻어? 자유를 얻는 자지. 내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 자지, 자유케 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종살이도 안 해봤는데 왜 나보고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못 알아들었으니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도 오늘 우리 39절부터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3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38절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한다. 난 내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본 것을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그렇듯이 너희도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한다. 이걸 행동한다. 주님이 좀 유대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유대인 너희 아비가 누구다라는 것을 어떤 뉘앙스를 가진 거야. 우리는 이후에 알지만 그런데 뭐라고 어떤 뉘앙스를 갖고 얘기한 거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는 그렇지. 그 뉘앙스를 싹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 이후에 답이 나오잖아요. 답은 나오지만 여기까지를 이제 뉘앙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없어? 불만이 있지. 누가 그렇지. 마귀 자식이라고 진짜 듣는 마귀 자식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이들이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네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해야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안 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안 했다. 그런데 니들은 왜 사람 죽이는 일 하냐? 사람 죽이는 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가 하는 짓이니 너희는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41절입니다. 사실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데 너희 아버지 일을 너희는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고 너희는 마귀 너희 아버지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딱 유대인이 대답을 딱 두 구절 나와요. 그러죠? 나머지는 다 예수님 말씀이죠. 성경책에 그렇게 나오잖아.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 번째로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서로 나누는 유태인은 지금 예수님 뭔 뜻으로 네 아비 하는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알아듣고 있지. 지금 유대인은 네 아비 또 왜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네 아비 하냐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유대인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논쟁거리가 나온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유대인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여기서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과연 누가
아이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 말씀 안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이 어떤 이 시작 성경은 그 뭐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대개 이럴 때는 이제 원어를 좀 이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문맥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원어를 얘기한들 뭐 여러분이 알아듣겠어요. 뭐 제가 그렇다 해도 원어 박사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설교할 때 그 원어를 내가 풀이해서 쉽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오늘은 요거는 같은 단어인데 두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다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걸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죠.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33절을 보면 33절 보면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33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37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노라.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은 너가 누구 자손이라? 마귀 자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37절에는 뭐라고 해? 나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인정해 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귀 자손이라고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 이제 여자까지 안 헷갈리신 분은 그냥 읽으신 분이고, 자세히 꼼꼼하게 꼭 40km로 가라면 40km로만 가시는 분이 있지. 이런 분들은 이게 좀 헷갈렸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근데 우리처럼 그냥 대개 40km 가라면 뭐 45km도 가고 35km도 가고 이런 사람은 대충 넘어가는데, 40km 가라면 딱 40km 놓고 가시는 분 있지. 예? 이런 분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에서는 예수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왜 밑에서는 또 너희 아비는 또 너는 마귀 자손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37절에 유대인이 말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건 하고, 3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스페르마, 헬라어로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유전적 어떤 생물학적 또는 어떤 종족, 무슨 부족하죠. 이게 종족, 이런 어떤 민족, 어느 민족, 어떤 이런 의미의 자손을 말합니다. 스페르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해? 한민족이라고 말, 한민족. 이거를 얘기해요, 이거를. 이해가 됐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사실은 웃기는 얘기 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요? 단군의 자손, 그래. 단군의 자손 그러잖아요. 그게 스페르마야. 그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 39절에 우리 주님이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너희가, 이 밑에 빨간 글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위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는데 밑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할 것이오늘,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세를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하니까, 바로 위쪽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놓고 바로 고당절에서는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가냐면, 이거는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정자 한자이신데 내가 정자 한자의 자손이야. 그럼 이해가 되셨나? 이해가 되셨죠? 이 자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혈통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낳았잖아. 우리 어머니랑 결혼해서 날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단군이 우리 아버지야. 이 관계는 스페르마. 이해가 됐죠? 이거는 스페르마.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랑 결혼해가지고 날 낳았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한 그 자손은 뭐야? 테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자손 한국말이 똑같이 썼는데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네? 스페인말로는 자손이 맞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나오면서 12지파를 만들면서 유대인이 히브리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 민족적으로 그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민족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다음에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한 곳에서는 이들은 뭐냐고 얘기했냐면 왜 그 말을 했느냐, 이들이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여기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 말. 그 민족적 의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 이거는 테크나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낳아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이 말. 민족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 학자들이나 이게 많이 이제 오늘날 그것이 거의 막 이단시 돼가지고 이제 뭐 그런 주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세대주의로 이제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왔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언제 되면 뭐가 되고 언제 되면 뭐가 되고 언제 되면 뭐가 되고 세대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번적 세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그 회복의 역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자꾸 이렇게 갖다 댑니다. 돼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 이 땅에 뭡니까 종말이 오고 뭐 주님이 언제 오시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그런 어떤 이제 어떤 요즘은 뭐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세대주의 학자들이 한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회복시킨다. 그런데 그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주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이 막 팔레스타인 막 공격해보고 어린아이들 200명씩 죽여버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막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건드리면 다 저주받는다고 하고 막 성경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한번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본문과는 상관없이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얘기가 나왔을 때 해야 돼. 또 이전 부분만 해. 갈라디아서 한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옛 언약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이죠.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제 발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딱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해서 이용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신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29절 보면 이제 나머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이게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기회 되면 제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한테 또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한 번 끝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냈어? 그렇지. 예수님 그분 하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혀 와야 되는데 육신을 입혀 와야 되니까 누가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는 와중에 왜 그러셨는지 그거야 뭐 토기장이가 그건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것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누구를 찍으셨어? 이스라엘 백성을 탁 찍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장 미약한 민족, 가장 말 안 듣는 민족, 가장 손가락질 받는 민족, 어떻든 이런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막 러시아 사람 통해서 예수님 왔다 그러면 그것도 말은 맞는데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뭐 당연히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민족을 하나 택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봤죠. 6장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오면서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 일을?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 뜻은 뭐라? 한 영혼도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실 본격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보인을 위해서 척정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길 역할을 한 거예요. 길 역할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 구약을 딱 떼가지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하고 구약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이자도 안 나와. 왜냐면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세대적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이제 어려워져. 굉장히.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 로마서 한번 로마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제가 볼게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혈통을 유대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이 뭐 이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 말이 그대로. 그러니까 택한 자라고 하는 그 대명사로 유대인이라고 한 거지. 우리가 느닷없이 코쟁이 유대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의 이 단어를 여러분이 테크나냐 스페르마냐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 예?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 이거가 잘 구별이 안 되면 이게 이제 헷갈려. 위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고 하고 밑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나.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가 맞다는 거야? 민족적으로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다. 실상은 너는 마귀가 널 낳은 마귀 자식이다. 왜 마귀 자식이다? 예? 마귀 자식이 이유가 뭐냐? 자, 읽었잖아요. 나 다 한 번 읽으면 기억하는 줄 알았네. 자,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뭔 짓 하는 거야? 죽이려고 뭔 일이고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 예수님은 꼬투리 잡아서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나보고 넌 나쁜 놈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 나보고 회개하고 사니까 내가 나쁜 놈이 좋은 놈인지 모르고 내가 주책도 내가 제일 좋은 놈이라고 하고 다니잖아. 아니다. 너는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네가 제일 가난한 놈이다. 이렇게 나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하니까 죽으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부유한 자가 되라. 그 의도로 주님은 우리를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요놈이 요제되는데 요놈을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요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놈이 요제를 하는데 요놈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마귀는 요놈이 요짓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죽일까요? 이것이 마귀 유대인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에서 졸제 마귀 자손을 바뀌었을까? 행동이 마귀 같은 짓을 하니까 마귀 자손.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를 주일 설교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6가지 끝났죠? 네. 하도 오래전에 끝나서 이제 잘 잊어보나? 끝났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설교에 제가 팔복을 여러분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과연 팔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이거야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그 민족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문제는 뭐냐? 행하는 짓이 마귀 짓이라니까 너는 실상은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 마귀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내 아버지를 결정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어린 애들 보고 이놈의 새끼 하는데 보니까 네 애비가 누군지 알겠다니 그 소리 했어 안 했어? 우리가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이제 자식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 내 자식은 굉장할 줄 알았더니 똑같잖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식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싸가지 없는 놈 보면 이놈 새끼 네 애비는 없냐 이놈 새끼 해 안 해? 하면서 너 하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떠냐 어떤 짓을 하느냐를 볼 때에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이거를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거 보고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가를 예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행하는 짓을 보니 네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걸 알아 몰라? 알지. 그거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근본적 마귀의 자식은 아니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하는 짓이 마귀의 짓을 하면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지. 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야. 예? 우리는 아브라함 유대인만 지적질하고 끝나면 안 돼.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 예수를 믿었어.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근본적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근데 하는 짓이 마귀 하는 짓을 해. 그러면 누구 자식이요? 그렇지.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팔복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인데 그분 약속을 지키면 되나? 약속이니까 그분 약속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 하던 일을 해야 돼. 기가 막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해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자동. 죽으면 가는데 안 죽어서 못 갔지. 권사님 안 죽으니까 못 가. 암만 하나님 참 훌륭하게 살아도 못 가 천국. 언제 가? 죽어야 가. 그러니까 죽어야 돼 빨리.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천국 가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처럼 돼버렸네. 이게 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꼬라지 보니까 마귀짓만 하고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넌 마귀 자녀야. 이 소리를 우리가 오늘날 듣고 있지 않냐고. 교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교회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곳에서.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만 알면 교회는 그 일을 하면 돼. 그 일.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냥 우리는 다 이해하니까 이해한 대로 쉽게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이야. 뭐 그렇게 어디가 교회가 예수님이야. 누가 그래? 우리 목사님 그래서 막 어디가 이단 소리 듣지 말고 우리가 지금 우리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여러분 이해 도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지.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교회가 그대로 하면 돼. 자꾸 다른 걸 복잡하게 하니까 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이 세대를 교육해야 되니까 뭐를 영어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학교에서 해야지. 학교에서 해야지. 미국에서 제가 아주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아들 이름을 갑자기 내 잊어버렸네.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남자 가수인데 팀이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팀? 팀 몰라? 너무 신령해서 어떻게 어느 수준에 맞출 수가 없네. 팀이라고 있어. 좀 찾아보면 나올 거야. 팀이라고 유명한 가수인데 요즘은 좀 덜 유명해. 왜냐면 한텀 지나서. 그런데 한때 유명해. 그 아버지야. 아버지인데 그분이 아들만 5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5낳았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이 걔들은 다 이제 아주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미국 가셨기 때문에 다 5 형제를 다 미국에서 낳았어요. 미국에 낳았으니까 얘들 한국말이 잘 서투러. 그 당시에 이민 오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애들하고 대화를 못하고 애들 학교 가서 영어 배우고 획도하고 한국말 영어를 그냥 딱 끝나듯이.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그래서 할머니하고 살아야 배우는데 할머니하고 안 살으니까 미국 사람들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 경상도만 합니다. 애들이. 근데 이제 이제 필라델피아 이민 가가지고 거기 막 손톱 빠지게 살면서 목회를 했으니 애들 어떻게 돌봤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팀이랑 가서 여기 와서 한국말 잘하더라고. 여기 오니까 여기 오니까 잘해. 근데 원래 못했어 미국에서. 그런데 잘하더라고. 근데 그 큰형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를 한국에 와서 다녔어.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충만하지 않다고 한국에 가서 다니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잘 읽었어.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그래갖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저 서초동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보이는지만 지금은 한지 내가 보니까 한 10년은 넘었네. 그런데 그 당시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800명, 1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모이라고 할 때 2가지야. 하나는 그 팀이 와서 찬송인들 한대. 그 개보느라고 와. 팀이 찬송인도 아니고 걔들 콘서트 한 거 돈 주고 갈 판인데 주일날마다 와서 돈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형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설교를 해.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영어 배운다고 거기 와가지고 그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은 영어로만 계속 하니까 한국말을 내가 만났는데 한국말을 그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 못하는 자살 한국말 못하는데 한국말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만 해. 팀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연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아주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것을 내가 뭐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교회 살림이 어려워. 젊은이들은 써야 될 건 돈 아니야. 지원하고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달라는 놈만 돈 내는 놈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가 저 온누리교회 선교교회가 돼버렸어. 왜냐면 그래서 교회 운영은 거기서 돈을 줘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청년교회로 이제 교회가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년 좀 지났으니까 그들이 또 어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잘 되는지 그건 지금은 제가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안 되는데 처음에 그것이 하나의 매개체가 돼가지고 그 목적으로 나왔더라도 나와서 예수를 만나야 돼. 근데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는데 영원히 거듭나야 되는 건데 이 영원히 거듭난 것은 하나님만 알지 내가 알아? 목사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뭐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알듯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네 이걸 안다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이지, 나는 좀 그런 것이 좀 그런데 되게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 조금 이렇게 하나의 집단화돼서 이렇게 조직화되다 보니까 일반 직장과 같은 체계가 갖춰져. 그래서 윗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고 뭐 해야 그래야 내가 좀 줄을 이런 형편없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 같으면 잘 보이면 되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유태인들은 근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맞아 틀려. 맞지. 예수님도 맞다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라고 바꿨다니까.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행동이 아니야. 마귀 자식 행동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너희들 하는 행동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그래야 네가 진정 아브라함의 테크나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이런 유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스페르마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그러니까 37절에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이 스페르마 맞다. 스페르마로는 맞는데 테크나로는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 해야 된다? 4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해야 돼? 사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39절부터 보는 게 낫겠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뭘 하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이 뭔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뭔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많지만 그걸 다 어떤 페이를 하고 아브라함은 죽이는 일을 한 자가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한 자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 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살리려고 데리고 나왔어? 나만 살 것이라 너도 살자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이놈은 철다스는 잠깐도 몰라. 그래서 같이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싸울 수밖에 없잖아. 종들이. 그러니까 네가 동쪽이면 나 서쪽하고 네가 좌우면 난 우하로 나서 다 하는 거잖아. 왜? 살리려고. 조카 살리려고. 그러니까 계속 살리는 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놈이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형편없는 놈이 돼버렸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고 결정하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함께 죽이렵니까? 아니 45명만 있어도 죽이렵니까? 아니 40명만 있어도 죽이렵니까? 왜냐면 자신이 좀 없는 거예요. 없지만 그래도 살려볼 용량으로 30명만 있어도 죽이렵니까? 20명만 있어도 죽이렵니까? 10명만 있어도 죽이렵니까? 하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자기 조카의 가족들을 그들을 살리면 조카의 가족들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 안 당하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살려는 역사를 한 분이 아브라함이요 너희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 그 일을.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염소새끼 양새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살인자의 사람 살리는 일을. 근데 너희들이 그거 안 한다.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는 행동은 왜 네 조상은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냐. 죽이려고 하는 건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가 하는 짓이니 너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너는 당연히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는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냐 이놈들아. 그러고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냐?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죠? 동의하실 때는 나에게도 적용하라고 했어요. 나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잖아 어떻든. 맞는데 왜 마귀의 자식의 짓을 하는가? 예?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는데 왜 마귀의 짓을 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제가 여러 개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 살리는 법을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해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율법을 가지고 요런 묘제됐으니 어떻게 죽일까요? 요런 묘제됐으니 어떻게 처벌할까요? 여기에만 적용했다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첫째. 남에게 적용해도 그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요? 이건 마귀의 짓이다. 어찌하든지 그를 회개하도록. 왜 내가 권사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아니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왜 살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자꾸 시험해. 유대인들 왜 시험해? 죽이려고.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그걸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을. 그래서 이 마귀는 누구냐? 아까 봤죠.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자니 거짓이 아니오되. 자, 마귀에 대한 속성을 주님이 두 가지를 딱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살인자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절을 얘기하는 거, 단절을.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은 나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내가 끝나는 거야. 단절을 얘기하는 거, 단절을. 이 단절이라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로 나쁜 일이 뭐냐면 누구 왕따 시키는 거예요. 네? 기독교인 모두 재밌게 얘기해서 누가 갑자기 쏙 피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라고? 이때 받는 충격이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살 충동을 10번, 100번 느끼는 것도 더 충격이라는 거예요. 왕따. 교회에서 있으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지. 교회는 뭐 왕따 당한 사람이 와서 왕따를 풀어야지. 예. 그런 것인데 교회에서 왕따가 만약에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은 맞는데 하는 짓이 마귀 자식 일이니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 소리를 들을만 하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디아블로스예요. A와 B 사이에 쐐기를 박다. 디아블로스, 마귀. 그러니까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무기가 뭐냐?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어. 그래도 안 들키면 모르는데 들켰어 거짓말이. 그러면 나하고 끝이요 계속이요. 예? 아이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 저 목사 거짓말 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았어. 그럼 나하고 끝이요 계속이요. 뭐라고 해야 모르겠네. 거짓말 했으면 끝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어? 그래도 우리 교회로 나온 거 아니야? 거짓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믿었는데 저게 거짓말이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 단절됐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은 죽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오늘날 우리가
제가 말할 때 어떤 소통 이렇게 화두를 소통이라는 얘기를 어떤 최근에 와서 많이 이렇게 해요. 소통. 그러니까 단절에 반대면 소통이야, 소통. 그러니까 소통은 뭐냐, 서로 살리자 그 말이에요. 서로 살리자, 소통. 통해야 된다는 거, 서로 통해야 돼. 바람도 통해야 사는 거다. 바람도 통해야 되고 공기도 통해야 되고 숨도 통해야 살고 다 통해야 돼. 생각도 통해야 사는 거예요. 목사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르게 1년만 지내보세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끝나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음, 소통이 안 되니까 끝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소통에서 쌍방이지, 쌍방. 쌍방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막 인공호흡 하듯이 저 사람은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내가 막 인공호흡 하듯이 이거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 끼워준 거지. 일시적이지. 그 사람을 평생 사는 동안 산소호흡기 끼려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일방통행은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소통이 거짓말이나 내가 만약에 어쩌든지 기회 봐도 저 사람 죽여야지 이러는데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관은 이루어지되 소통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소통 아주 중요합니다. 단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있어요. 위급한 상황일 때는 좀 일시적으로 일방통행도 좀 위급해 숨 못 쉬면 어떻게 해? 막 강제적으로라도 막 어떤 인공호흡에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듯이 좀 필요는 하지. 단지 인공호흡 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잠정적 일방통행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 죽은 교회지 이게 뭐 산 교회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넣어서 해야지. 이게 우리 교회 이런데 이거를 막 개혁하자니까 소통돼 너무 소통이 막 목이 막 통하듯이 막 소통이 돼버려. 교회 일을 하는데 막 어린애에서부터 다 참여해서 막 이거는 건강할 때는 좋은데 저쪽하고 좀 싸워야 되는데 날마다 회의하면서 언제 싸워. 이게 내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나는 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이럴 때는 좀 인공호흡처럼 할 때도 있지만 그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럼 그 사람 중환자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소통. 나 일반적인 얘기라고 소통. 그런데 이 소통을 막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뭐요? 살인, 거짓.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행동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돼야 돼? 단절.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이 가니까 화합이 안 되고 자꾸 단절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구나. 예수님의 평가로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이것을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어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마귀의 자손이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이제 마지막 절 봅시다. 나머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마지막 절을 봅니다. 왜 주님이 강조를 하셨는가?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다시 말하면 뭐요? 네가 지금 내 말 안 듣잖냐. 못 알아들어도 안 듣는 거고 들어도 안 듣는 거고 왜 안 듣잖냐 지금. 안 듣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거를 생명의 언어로 뒤집어 바꾸면 어떻게 될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이야. 하나님께 속하라. 그것이 네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 네가 하나님께 속하면 네가 진리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누군지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어디서 자유? 어디 남이 집 뭐라고 해? 모순에서 자유? 아니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이걸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나 아브라함 자손에 누구 종살이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자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그래서 8장에 어떤 우리가 백미라고 할까요? 8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혼 살리는 것.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8장을 시작하면서 8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 가로 해가지고 가늠한 여인이 이게 탁 들어왔다고 했죠. 예, 들어왔는데 이것이 원래 원문에는 있었다고 없었다고? 예, 원래 원문에는 나중에 보니까 유추할 때 이거 분명히 있었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8장을 쭉 강의를 듣고 나니까 8장 그거 반드시 그때 있었다. 왜 있었냐? 저것이 반드시 8장을 견인해내는 키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예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는 원문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가장 오래된 사본부터 원문에 가깝다고 이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 가장 오래된 원문일수록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없어. 그런데 한 4세기경 320여 년경에 이 신약 성경의 어떤 그 정경화, 다시 성경이 이렇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요? 27권. 이 27권의 정경화가 되는 그 작업하는 그 순간에 8장 1절부터 11절을 다시 삽입해 넣었다. 그래서 거기를 가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 이해는 지금 이거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초막절에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인데 전혀 필요도 없는 말씀이 왜 들어갔는가. 그래서 첫째는 이거는 원문에 없었나? 이렇게도 생각했고 했는데 현대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니다. 이거는 원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이유인지 모르게 빼버렸다. 그런데 보니까 오래된 원문일수록 이 말씀이 없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그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요? 초대교회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기잖아. 왕성하게 일어난 시기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점이 생기겠죠. 문제점이 생기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교회에서 치리해야 돼. 일반 교회법에 보면 치리법이 있어요. 치리를 해야 되는데 치리를 하려니까 이 가늠한 여인의 이 말씀이 성경에 딱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치리하기가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목회하기가 어려워진 거야. 왜? 죄 없는 자만 돈을 던지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치리해?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목회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빼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없었다. 없었던 건 분명해. 그런데 뺀 이유가 뭐냐? 그래서 뺐을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요한복음 8장의 정신에 의하면 이 부분은 원래 사도 요한이 본문에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원래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왜 기록했을까?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기록했을까? 자, 봐요. 어떤 여인이 가늠하여 들켰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행함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인이 다시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가늠하면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이 여인도 죽이려고, 유대인은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말하게 너는 네 아비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하니까 너는 누구 자식이다? 남 자식이다. 그거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오늘날 설교로 많이 굳이게 되는 예화를 하나 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요? 이제 죽을 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 살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냈어? 똑같은 죄를 진 사람을 놓고 유대인은 어떻게 했어? 죽이려고. 예수님은 살리려고.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는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탁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의 중요한 이슈는 뭐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어디 없지만 살려 살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거지. 내가 이 길로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이 길로 가자. 이것이 전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감격을 증거할 의무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한 행함을 하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